Light on do good. 하나님의 온도계,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온도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용민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끌어오를 때까지 100도 프로젝트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범죄의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취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아주 극명한 행동,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3절에 나오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대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마치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뱀의 꼬드김에 넘어간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나타난 첫 번째 증상,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선악의 기준이 자기로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라고 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미 유혹에 넘어간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따먹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자리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나만 이 길 갈 수 없지, 너도 같이 가자. 이런 마음이 왜 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죄에는 아주 최악의 그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영향력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죄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줄 알게 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부족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8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던 샬롬을 누리고 있던 그런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제는 너무나도 부족함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부르셨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신 겁니다.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내가 지금 범죄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너를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관계, 깨어진 관계, 죄로 인해 죄의 그 결과들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죄의 시작이 어디였는지에 좀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100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시면 하나님, 이 말씀이 왜 내게 찔림이 됩니까?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그 고삐를 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100도까지 끌어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지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관계가 깨어지고 도망치고 숨어야만 하는 관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처음부터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새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주님의 사람들, 그리하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인도하심을 맛보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따뜻해지도록 조금 더 주님의 온도에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온도교회 성도님들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입니다.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저소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